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전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구별된다 혹은 거룩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달라야 되는데 자꾸 같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불법과 비리에 연관된 그런 혐의 때문에 교회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비리와 불법이 있으니까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을 교회가 당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니 그걸 볼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빛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고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권력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이 좋아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래서 온갖 비리와 또 불법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거기 꼭 장로님, 집사님 혹은 목사님들이 껴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기독교인들도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좋아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거 좋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간적으로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참된 집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집이 다릅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고 또는 외국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이 땅은 그냥 낯선 곳이고 외국이고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들에게는 고향이고 이 땅이 그들에게는 전부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낯선 땅이고 우리에게는 가야 될 진짜 우리의 집, 고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정욕이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릴 것이고 이제 거의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언젠가 분명히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이 공간적으로도 구별되고 다르지만 시간적으로도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계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계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기로 보면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세상의 시간은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지금은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겠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다음 주에 성형수술 예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금 뭐 예뻐지려고 성형수술 예약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더 보람있게 정말 의미있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이 말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50년 전에도 말세다 그러더니 지금도 또 말세래.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뭐 맨날 그러는데 그게 언제야? 하면서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분명히 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날은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대로 마침내 때가 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는 성경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과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 보면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말세인지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0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전에는 누구에게 보내줬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말세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지금도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선포했던 대로 바로 말세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이 남아 있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 밤에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반갑게 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맑은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가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정신을 다른 데 뺏기지 않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정신 나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이 너무 복잡하면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 머릿속이, 우리 정신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복잡하면 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씨가 여러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말씀이 들여도 말씀이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한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무릎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가 은근히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지금 부엌 일로 너무 바쁜데, 그런데 마르다는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을 겨를도 없이 지금 너무 바쁜데 마리아는 자기 안 도와주고 가서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좀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했죠. 내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있는데 마리아가 돕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때가 됐는데 밥도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두 가지면 족하다. 먹는 것 중요하지만 먼 길 다니며 예수님과 제자들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정성껏 대접하는 것 좋지만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 너무 분주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을 겨를도 없이 음식 준비하는 데만 온 정성을 쏟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오랜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 그거에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더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에 바쁜 일들 많지요. 다 중요하죠. 다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에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도할 틈도 없고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이 말세인데 우리가 급한 것도 있지만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일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근신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제정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해롱해롱 그러지요. 이 근신하다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제정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하듯, 마약에 취하듯, 정욕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고, 욕망에 취해 있고, 성공에 취해 있고, 그리고 또 안락한 그런 생활에 취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취하거나 중독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에 또 좋은 것들에 즐거운 것들에 취해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겨를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곧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 정욕, 안락하고 좋은 것들 좋지만 그러나 곧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남나요? 뭐가 중요한가요?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 신경 쓸 거 많고 좋은 거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까 그거 생각하면서 준비된 예비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첫사랑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있는데 뜨겁게라는 말의 의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랑도 있죠. 그냥 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는데 그런 쉬운 사랑, 저절로 되는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 사랑하는데 저절로 되겠습니까? 못된 사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때로 수고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거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막 떠벌리고 그 사람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우리도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허물을 죄를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흉보고 다니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무조건 꼭꼭 숨겨주고 모른 척하고 또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성추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피해자가 있겠죠. 그럼 피해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조금 바깥에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자,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야 그런 거 드러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없던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덮어주기에 극복하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피해자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훈계하고 꾸짖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를 사랑하는 일이요. 그리고 또 그 가해자도 사랑하는 일이요. 공동체를 세우고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죄인가 하면은 아마도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잘못을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그냥 덮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줌밤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무식하게 교회에서 폭력을 쓰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같이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네 하고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뺨을 맞았으면 가서 조용히 다른 뺨을 돌려대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뺨을 때리고 갑질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줘야 되니까 모른 척 해야 되나요? 쉬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그러면서 잘못을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되는 것처럼, 내가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주 뭐 깨끗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태도로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공격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흉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적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데 그냥 흉보고 싶어서 혹은 정죄하고 싶은 이 내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막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문이 교회 안에 다 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이 전쟁 났다는 소문 퍼지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의 흉보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흉보는 그 흉보는 걸로 너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흉보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분명한 허물이 있어도 분명한 잘못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흉보고 비난하기 위해서 막 떠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 중에 한 가지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떠버리거나 흉보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서로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이어서 본문 9절에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라는 것은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의미는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 재워준다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때 요즘처럼 그렇게 호텔이나 여관이 많지가 않았고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먼 길을 갈 때에는 길거리에서 그냥 하룻밤 노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저녁 때 오늘 밤에는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십시오 하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라든가 정말 그 밤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다 호텔이 있고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길거리에서 하룻밤 노숙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이해해 본다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경우든 잠자리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큰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쉬운 사랑 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거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서로 내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어떤 희생에 따르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세에 이런 사랑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나요? 왜 말세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말세에 대한 경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말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면서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행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고 우리도 또 그렇게 불법을 또 배교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말세에는 불법을 행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는데 말세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가 아니라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깨어서 더 열심으로 사랑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말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때에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이죠.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며 일을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는 일꾼들인데 주인이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돌아오시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다 각자 달란트가 있죠. 이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은사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또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와 달란트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서
결실을 맺으라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달란트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달란트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은사들이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달란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래가지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가 적어 보여도 그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별로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다 갈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고 귀한 달란트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취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꼭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내 스타일, 내 취향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마치 힘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역시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잘하는구나. 교만해지겠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들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낙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려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일을 맡겨주신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주인의 기쁨을 위해, 주인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올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실지, 그날이 오늘 밤일지 1년 후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첫째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해서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